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끝 정넉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끝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9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아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긍휼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극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장신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를 믿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우린 구속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가 아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바라게 되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가 실종되고 권력이 정의가 돼가고 있는 어리석은 정국입니다. 위정자들이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음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는 희극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설계하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거리를 띄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됐을 때는 우리 입술의 말이,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완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무사히 사할린에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의 비전을 위하여 선교 페스티벌을 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과정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태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권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지체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대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것과 휴가철 등으로 인하여서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식당 운영을 9월 셋째 주 18일부터 재개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18일 오후 예배 시에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선교가 왕성한 교회의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오진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교재를 잘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대륙 선교사 초청 선교 페스티벌 행사차로 출국하셨습니다. 선교 행사와 모든 일정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십니다. 그때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중에 금요일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토요일 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1층, 3층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주관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전도 세미나가 3층 본당, 저희 교회 3층 본당 이곳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일시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시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경기노회 총 80도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11시 대원교회에서 하는데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기 때문에 추보를 마감하니까 여러분들 추보에 올릴 상황들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서정일 목사님에게 따뜻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 신재역 형제 이진승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신재역 형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업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물된 동산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회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준순 권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심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진성을 받는 이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얼핏 보면 오늘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원문에 찾아보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읽으면 더 쉽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13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근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이 사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4장 말씀에 이어서 감옥에 쳐놓고 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젤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질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노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가 넘쳐서 분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외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열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선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 한가운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청중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라고 하니까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야? 참 저 사람 신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저는데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열심히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 터가 움직이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을 착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헌금을 착복하는 못된 짓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1차 투옥 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깡그리 그 말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변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몰린 성정 심층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열받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정말 그들을 감옥에 가둔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질투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밥그릇 싸움에서 내가 이 밥그릇을 행여나 저 사도들에게 뺏기지는 않을까라는 찌질한 노파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1차 투옥 때는 여러분, 투옥된 사람이 4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과 베드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차 투옥 때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한꺼번에 투옥시키려면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논리와 그들이 잘못된 증거, 그리고 진리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사도들을 집어넣은 이유를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류가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 시기와 질투의 모진 역사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셔서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수였던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후계자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쓰러뜨리려고 게슨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네 아줌마들이요 나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사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니까 단지 주목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사울 keep a jealous eyes on Davi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다윗, 저 못난 다윗을, 저 못된 다윗을, 나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묵상만 주구장창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본인이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할 정도로 처지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부림을 받을 그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력도 뛰어났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인생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맛이 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지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울왕도 어떻게 대합니까? 두 번이나 이 사울왕을 자신의 면전에서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우리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 이세 세 번째 아들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먹을 것 안부를 정해주고, 그리고 또 다윗 네가 가서 내가 너를 잘 못 믿으니까 징표까지 좀 가지고 와라. 그 형들을 보았으면 형들을 본 징표를 좀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이새가 다윗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3m쯤 되어 보이는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진영들을 향하여서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정신이 그냥 멍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열받아가지고 어찌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형 엘리압이,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형이지만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이 걱정되어서 형들을 여러분 응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직선거리로 25km예요. 그리고 꾸불꾸불한 그 길로 왔을 때는 30k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헐떡거리면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걸음을 통하여서 엘라 골짜기에 도달하였는데, 그것도 가장 큰 형 맏형이 네가 지금 양들은 어쩌고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니? 조용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삐졌을 거예요. 아무리 큰 형이지만 형 꼭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나니요? 내가 지금 30km를 걸어온다고 내가 지금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형 그 말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형에게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다.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더 이상 대응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이 어린 다윗이 굉장히 서운했거나 아쉬웠을 것인데 더 이상 다윗은 큰형에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본인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과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조롱하는 골리앗이 자신이 쳐부숴야 할 주적임을 명확하게 알고 남들이 뭐라 하든 온통 신경이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 부흥커녕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끼리 사분오열하고 있고 우리끼리 오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파만 있으면 되는데 야가 있고 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혀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감행합니까?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는 이기심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이 말씀에서 저도 예외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온전히 합해도 대적에게 집중을 하여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지 맺혀지지 않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온통 엘리압에게 삼마에게 아비나답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 저 사도들에게 뺏길까봐 덜컥 겁이 나서 사도들을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옥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4장 말씀해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끌어냈다라는 얘기입니까?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더 급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간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환난과 폭풍과 그리고 또 광야가 임해도 분명히 이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하려고 사도들이 주섬주섬 모이기 시작하였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이 사도들이 잡힌 그날 밤에 그 사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방해될 수 없을 뿐더러 방해받지도 않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그들을 추록시키면서 무엇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충성스럽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턱 밑에까지 올라오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환난이 나에게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직장을 보내주시고 왜 이런 가정에 시집 가게 하셔서 추석 2달, 3달 전부터 시집에 갈 생각을 하고 음식 준비할 생각을 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우울증 증세가 막 새록새록 도지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명절 증후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는 집에 있는 남편 얼굴만 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막 안색이 변하여서 가인이 되어서 칼을 들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베옷을 입고 앉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로 왕비로 만드시고 부자로 만드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왕비로 만드시고 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로 잘 풀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도 안 되는,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적어도 신자는 분명히 잘 되나 못 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쭉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웃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42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면 잠깐 감옥이지만 두부라도 한 몫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풀려나자마자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공회에 잡혀오게 하십니다. 아니, 풀어주셨으면 산에 진미는 고사하더라도 그냥 복음이라도 마음껏 이 사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공회로 잡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자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때로는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대가집을 해도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상처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옆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난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을 때가 덜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시 한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벌써 5장에서만 2번이나 투옥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옥되면서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다라고 4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40의 하나 가만매 태장을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일생 가운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매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유리와 같은 짐승의 뼈조각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휘두르면, 채찍을 휘두르면 피가 낭자해버려요. 살찜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지금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겁박하고 협박하잖아요. 2번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행하는 그 표정을 말하지 마, 입을 닫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말씀해 보니까 지금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수준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자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했대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이 부부간의 말소리로 조금 언쟁이 높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쾌하면서 출근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남자하고 시집을 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사역이 온전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평안한 사역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부한 삶을 예수님께서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모습을 띠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모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이 고난의 모습을 내가 띠게 한 것은 우리로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가 아니면, 이 사역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면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이 사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나의 고난과 매맞음을 통하여서 많이 증가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밖에 없어요. 나에게 남은 것은 병이에요. 가만히 내 인생을 둘러보니까 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유월절을 지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희한한 광명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먼저리에서 구경을 하다가 재수없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슨 청정병력과 같은 일인지 말씀해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 한번 잘못 지나가다가 여러분 봉변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영화를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 묘사된 구레네 시몬은요, 처음에는 로마 병정들에게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강경하게 의사표현을 하지만 로마 병정들의 강압과 강요에 의하여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이 원망과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을 옮기면서 그 시선이요, 예수님에 대한 경애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루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로 등장하는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동일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문안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요세푸스라는 책에서 보았는데요, 알렉산더 루포의 가정은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나에게 옮겨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고통스럽고 무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십자가 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때로는 원망이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옮기다 보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요 이상하게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 속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때로는 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그 기도의 결과물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보고 죽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도래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세에 잇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장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 속에 기도했던 그 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복이 내리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가정을 의탁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나에게서,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기 싫은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계획과 내 뜻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